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지어다.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2025년도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인데 바로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날의 그 순종과 그날의 어떤 헌신이 바로 14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171개 나라에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 세계 선교의 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이 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활발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단기 선교의 활성화가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30여 년 전에 단기 선교가 이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중장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파송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야 교회에서 이 단기 선교 활성화는 바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도부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기 선교는 교회에서 어떤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우리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 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짧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단기 선교를 또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또 단기 선교를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가게 되었을 때에 또 주시는 은혜들 미리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먼저 여기에 단기로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곳에 둘씩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에 우리 2명씩 해서 파송해 보낸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파송받고 보냄받는 그 일이 이들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이전에 이들은 오늘 여기에 이게 2명씩 파송하여서 이미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는 28장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막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그곳에 이들을 파송하셨다. 자, 마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 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먼저 파송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서 그 땅을 밟을 때에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이곳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이렇게 가면서 처음에 그 땅 갔을 때는 교회도 없고, 그런데 그 한 이렇게 몇 년은 지나서 그곳에 가니, 야,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재가 그곳에 임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70명을 둘씩 짝을 보내서 한 팀으로 파송하는데, 여러분,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게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창원의 이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전도할 사람도 없고 또 선교를 하고 싶지만 그런 교회들이 다 연합하여서 협력하여 정말 교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단기로 파송하는 목적이 있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전도자를 보내시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선교를 보내는 그 이유가 얼마나 여기에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지를 보고, 이제 그 일꾼을 여기에 필요하다고 주인에게 청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기 그 땅에 보낸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만이, 가보아야만이, 여기에 일꾼이 필요하는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헌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연세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은, 불가리아 땅을 여러 번 또 이렇게 가보았고, 그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저도 이 창원에 오기 전에 그 인도네시아 우리 청소년부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하는데, 그 땅에 인도네시아를 한 두세 번 가게 되었는데, 한 번은 담임 청빙으로 또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한인 교회인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실 것만 같았어요. 2주 동안 있으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어서 또 하나님이 방향을 또 바꾸셨어요. 그 땅을 밟게 되면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가면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가보는 것과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과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는 이런 단기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주일 가서 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 한 주간 가서 여러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 나라,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보고 오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기도를 심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는데요,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 보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리 가운데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리 가운데. 다시 말합니다. 선교의 현장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의 그 권세를 이렇게 잡은 자처럼 굉장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처음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한국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문화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풍토병으로 이제 선교사님의 그 자녀, 어린 자녀가 많이 죽었어요. 양화진에 가면 어린 아이의 무덤이 따로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죠. 많은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을 뿌렸던 그곳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고 오늘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도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로 여러분 가시는 분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선교는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어느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내게 임한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여러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평안이 없는 시대,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시대, 나라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회복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마음의 평안을 잃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을 전도도 가게 될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가정의 평안을 오늘 여기에 임하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도록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입을 열어 축복하며 평안을 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한국에는 전도하면 거부하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선교지는 이미 그들은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한국말로도 하고 때로는 그 나라 말로도 간단하게 배워서 하지만 정말 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안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나중에 헌신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을까?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보내는 선교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또한 품고 평안이 필요한 곳에 평안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편지가 되는
귀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진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알리는 것. 우리 가정에, 또 더 나아가 직장에, 또 더 나아가 선교지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강이, 또 평안이, 또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